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소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바로 위에 파란 글씨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제 성경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게 들려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또 예수님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다. 그래 당연하지. 그런데 속으로는 또 이런 괴리감이 들죠. 우리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아픈데 왜 이런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왜 내 맘같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현실과의 괴리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이런 복음서의 기적을 읽어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병 고치는 에피소드는 비슷한 여러 다른 에피소드하고 닮은 점들도 많지만 좀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고 그런 특이한 점들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이한 점은 16절에 아버지의 하소연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픈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하소연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내가 먼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가 고자질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 아픈 아이를 고치려 했던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실직고합니다. 아버지가 고자질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솔직히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자들은 처음에 고치려고 했을 때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당황했고 그래서 마침 또 아버지가 고자질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그리고 더러운 것,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또 고쳤다라고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던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자기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들도 당황하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20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산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중에서 가장 큰 물체가 산이었어요.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열리고 굉장히 크고 멋진 경기장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월드컵 스타디움이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에 비유해서 이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장 큰 것을 옮길 능력이 발휘된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이유였다. 너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건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내 대신 다른 더 힘센 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한 것을 하셨단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산을 옮기는 듯한 병 고침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신선하지 않나요? 믿음은 그냥 우리한테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근데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아버지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일하게 하셔서 이 땅에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병 들린 자가 나음을 낫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참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좀 그런 질문과 또 회의감을 갖고 좀 디프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에피소드의 특이한 두 번째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아들의 병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고 있죠?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스스로 달려가서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진단은 간질이었어요. 몸의 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은 달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몸의 질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의 진짜 병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었다. 귀신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다른 아닌 사단의 졸개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나갔다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갔고 대신 누구의 권세에 다시 사로잡히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이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최종 응답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지, 구원해 주실지, 이 일을 통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지,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 가실지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더 이상.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실천하는 종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함께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그러나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는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조차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그러나 가장 선한 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기도만이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에피소드에 진짜 특이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앞뒤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된 마태복음 17장 14절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앞에 17장 1절을 보면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요약이 되어 있죠. 뭐라고 요약이 되어 있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20절 그리고 21절 밑에 뭐라고 또 파란 글씨로 다음 에피소드가 요약이 되어 있나요?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견해 주셨어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함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요 앞뒤에 막고 있는 이 두 사건을 잘 이해하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가운데 사건을 잘 이해하면 또 양쪽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과 뒤에 있는 사건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1절에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은 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은 무엇을 지금 예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이 모습 본 거를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우리 3명만 산에 따로 데리고 가셨잖아. 그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 라고 그때 가서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6절에 이 모습과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또 어디에 반복되는지 한번 그 염두에 두고 다음 오늘 에피소드 뒤에 나오는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병 고치는 에피소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말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였다. 이제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함께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12명이 다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견해 주셨는데 이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하였죠? 제자들이 23절에 심히 근심하였다 하였습니다. 적어도 산에 올라갔던 제자 3명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눈으로 보았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산 아래 9명과 함께 같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아까 산 위에서도 3명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고도 엎드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은 여기 예수님의 부활의 예견을 듣고도 무서워했다는 것과 같이 그것을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데 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상황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만 꽂혀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17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죠. 마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뭐라고 요약을 하신 겁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다.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친 거에서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아이를 고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 그러니까 변화산에서의 모습. 또 밑에 9명은 이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모습. 또 이것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 이 모든 세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이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지를 세 사건을 연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은 17장에 몰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패역하다라는 말로 했는데요. 패역하다는 것은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는 것을 비틀다, 어그러뜨리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나름 자기 부모님과 또 생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패역한 믿음이었다. 비틀어진 믿음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선지자로부터 그들이 받아온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비틀린 패역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까 싶은 어떤 그 무기력함, 또 하나님이 뭔가 변화산의 사건과 같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영광에 대한 그 예견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해도 그저 두려워하며, 내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 두려워하며 그저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엎드려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방종? 그러나 제자들이 이 세 사건을 통해 완전히 믿음에 대하여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다음 행적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17장이 끝나고 18장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1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내려가셨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오직 주님만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제자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을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실 것을 믿으셨다.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셨죠. 22절에 23절에서 예견하고 시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몸으로 순종해서 실제로 이제부터 갈릴리를 떠나 북쪽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부활에 이르기 위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는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틀어 내려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셨다.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끝까지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는 그 조롱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고 그는 참 의인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저마다 자기 믿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제자들처럼 반드시 실패한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두려움과 환난과 죽음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한다. 그러나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의인으로 부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죽은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 중에 하나,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예고할 때마다 3번, 한 번은 항변하고 한 번은 근심하고 한 번은 화를 냈던 제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동안 부인했던 제자, 그는 베드로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던 베드로마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 믿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종이다. 예수의 믿음 안에 나는 잡혀있다.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믿음과 내 의를 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어떻게 동일한가? 베드로면은 더 믿음이 좋은 믿음. 작은 자면,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내가 가진 믿음이나 너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동일하고 보배롭다는 것입니까? 왜 동일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왜 보배롭습니까? 부활의 의에 이르는 영생의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그분의 의와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사모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원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앞에 데리고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요즘 너무 무기력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입술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느냐? 시인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그러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받은 은총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